누군가의 결혼을 축하해 주러 가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사랑하는 남녀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죠. 오늘 갈릴리 가나라는 작은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가나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 가나와는 상관이 없고요. 또 가나 초콜릿과도 물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통 결혼식장에 가면 신랑 신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죠. 신랑 누구, 신부 누구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신랑 신부가 누구인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면 2장 1절 보시면 가나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리고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계셨다라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그 잔치의 그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집의 혼인 잔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살로메였고, 그리고 아마 이 잔치의 신랑은 이 요한 복음을 썼던 요한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지금의 결혼식을 보면 결혼식을 먼저 다 마친 다음에 끝나고 나서 피로연이 있죠. 저녁, 점심을 식사를 하고 또 그 뒤에 신랑 신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좀 조촐한 잔치를 하게 되어지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루 왼종일 잔치를 한대요. 그리고 저녁 때 신랑 신부가 이제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첫날 밤을 보낼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부잣집에서는 하루가 아니라 몇 날 며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포도주는 항상 이렇게 잔치에 준비하게 되는데, 이 잔치는 이제 누가 올 것에 대해서 미리 초청을 다 했기 때문에 인원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잔치에 온 손님들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등치 큰 사람들이 와가지고 포도주를 엄청 먹거나, 아니면 초대받지 않은, 미처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될 경우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일이 가끔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잔치를 준비한 집에서 아주 부끄럽게 여기게 되어졌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는 거였어요. 자, 2절에 말씀하고 있죠.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제 한참 분위기가 오르고 사람들의 흥이 막 넘쳐나고 고조가 될 무렵 그 흥을 더 고조시킬 포도주가 딱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곧 그 잔치는 파장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잔치의 기쁨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객들은 실망하면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그 사실을 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하죠?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주스라는 걸까요? 아니면 돈으로 코스트코 가서, 마트에 가서 포도주를 좀 사오라는 것일까요? 아마 또 다른 집에 가서 빌려오라는 것이었을까요? 아마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어떤 큰 기적을 바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11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오늘 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표적을 행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마리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잔치, 흥이 오르는 이 잔치를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결해 줄 수는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임신하였던 아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던 아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계시받았던 그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셨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예수님은 분명히 무엇인가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든 채워주리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마리아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4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여자여라는 것이죠. 여자여. 예,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이시죠. 그럼 우리 옆에 우리 자녀들, 우리 희성이가 우리 김하나 집사님한테 여자여 이렇게 한번 말했다고 해봅시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통수를 한 대도 맞겠죠. 어디 감히 엄마한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자여라는 말은 이 당시에 있어서 이 여자들에게 붙여지는 최고의 존칭이었다고 해요. 여자들에게. 그러니까 보통의 여자들을 높여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여자여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부인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보다 더 존경심을 표한 말이 바로 여자여라는 말인데, 근데 이 여자여라는 말이 자식이 어머니에게는 사용한 적이 없어요. 자식이 어머니에게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를?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육신의 어머니요, 육신의 자녀로서의 어떤 관계로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제는 내가 공적인 삶,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육적인 관계를 어떻게 보면 잠깐 끊어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한 부분이요, 오늘 본문 말고 또 한 부분 요한복음에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요한을 향하여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인,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내 대신에 당신을 모실 육신의 아들이 바로 요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이 친척들이 예수님 미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꾸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 친척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예수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데리러 왔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또 어머니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피로 맺어진 혈족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에서의 형제, 자매, 어머니로서의 어떤 관계를 새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 바로 그렇습니다. 여자여라는 말씀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 내가 메시아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죠. 이 말은요, 나를 왜 이 일에 연관시키십니까? 라는 것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말은 뭐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건에 상관을 하고 계시냐고요. 왜 나를 왜 상관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놓고서 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베풀고 계시냐고요. 그게 두 번째 의문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나를 왜 이 일에 연관시키냐라는 것은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한 때는 앞으로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계속 나올 텐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 잔치집마다 포도주를 제공해 주시는 주류회사 사장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부분 본문을 말씀하면서도, 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포도주 떨어졌어? 포도주는 기쁨이잖아. 너희 가운데 기쁨이 떨어졌을 때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물론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무엇이냐. 포도주는 물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떨어졌다. 근데 여러분들 언제 기쁨이 사라져요? 언제 즐거움이 사라집니까? 주로 언제 사라져요? 돈이 다 떨어져 갈 때, 내가 무엇인가 사고 싶을 때 사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랬는데 그보다 못한 대학에 떨어졌을 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랬는데 성공하지 못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내가 병들었을 때, 내 육신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기쁨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이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자녀 성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병 낫게 해주시고, 우리 포도주 떨어진 거 포도주 채워주시고, 이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만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야 될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시편, 우리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그 본문의 말씀은 시편 4편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이 곡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들이 새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포도주가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 병이 나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를 왜 이 일에 연관시키십니까? 라는 것은요, 내가 이 혼인집,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구해요. 예수님, 우리 형이 지금 내 아버지와 나눌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갔어요. 우리 형이 유산을 좀 나에게 상속하도록, 나에게도 좀 주게, 좀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받을 돈 받게 해주세요. 제가 어디 성공하게 해주세요. 제가 뭐 하게 해주세요. 제 육신의 만족, 내가 이거 있으면 기쁠 것 같아요 하고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야,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어? 내가 그 일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상속받을 돈 너에게 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다가요,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Do whatever he tells you.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요. 누가 바뀌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포도주에 집중되어졌던 이 시선이 누구에게로 옮겨졌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는 거야 라는 것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일을 행하십니다. 자, 6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던 항아리였다. 유대인들은요, 바깥에 먼지가 많아요. 지금처럼 신발이 잘 만들어지지 않은 시대에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발에 먼지가 가득히 쌓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지나다니다가 이방인들이나 죄인들과 이렇게 닿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과 닿았을 때 자기의 몸이 부정해질 수 있겠다, 더럽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들이 만들어낸 전통이 뭐냐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을 씻는 것이었어요. 시장에 갔다 오면 몸을 물에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톤 드는 항아리라는 것은 그 물을 담아 놓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자, 하인들이 물을 채웠어요. 근데 어떻게 채웁니까? 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다. 그 아귀, 그 입구까지 다 채워버린 거예요, 물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그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파티의 책임자, 잔치의 책임자예요. 그 사람에게 그 물을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인들이 어떻게 하죠? 그냥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그 물이 어떤 물인데? 생수입니까? 식수입니까? 아니죠. 그 물의 용도는 뭐라고요?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이에요. 그 물을 갖다가 떠다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또 갖다 줘요. 근데 그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맛보고서는 이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어? 야, 보통 다른 잔치집에서는 좋은 포도주를 먼저 먹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취하면 그 다음에 아주 질 나쁜 포도주를 갖다 주는데, 이 집은 반대네. 사람들이 취한 후에 아주 좋은 포도주를 갖다 주는구나. 칭찬을 하는 거거든요. 연회장이 완전히 취해서 그랬을까요? 완전히 취해가지고 이게 맹물인지 이게 발 닦는 물인지 손 닦는 물인지 모르고 그냥 마시고서는 야, 술맛 좋다 이러고 있는 걸까요? 그러지 않았죠.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믿으십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예.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 포도주를 만들려면 아주 당도 높은 포도주를 최소 4개월, 길게는 4년을 지나야 맛있는 포도주가 만들어진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당도 높은 포도주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설탕을 많이 집어넣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진짜로 믿음이 좋아서 믿거나. 제가 오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비슷한 것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셔요. 자, 얘들아,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항아리에 채웠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어요.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연회장에게 물이에요, 물. 이게 물이 발 닦는 물, 손 닦는 물이라서 이렇게 좀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게 따라줍니다. 하인들이. 분명히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죠? 그대로.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야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줘서 물을 따릅니다. 자, 이렇게 포도주가 되었죠. 보여주십니까? 네. 한 번 더. 한 번 더. 자, 보세요. 자, 이거 해서, 자, 분명히 물이죠. 여기 따라주는 거예요. 포도주가 됐어요. 제가 만약 이것을 포도주라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 죽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고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해요. 이 비밀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은 크게 7가지의 표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7가지 기적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요한이 말한 대로 모두 기록한다면 그 책을 둘 공간이 없어서 7개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기적이 나타난 사건 속에서 기적을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면 그 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론해 주세요. 하나하나 다 해석해 주십니다. 기적에 대해서. 기적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첫 번째가 있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표적.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표적.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표적, 또 6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리시는 표적, 또 9장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표적, 그리고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 그렇게 요한복음이 7개의 표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그 7개의 표적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이 표적을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요, 표적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기적은 그러니까 miracle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표적을 sign이라고 해요. sign이 뭐죠? 간판이에요. 간판은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표식입니다. 그것 자체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타내고 있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왜 이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첫 번째, 율법적인 종교 의식을 끝내고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적인 종교 의식을 끝내고 예수님의 보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던 그 물은요, 그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사용하던 항아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라. 그들은 아무튼 장로들의 유전, 그건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어떤 유전,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통을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들어왔다면 손 씻고 발 씻고 몸 씻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잘 씻어야 되죠. 코로나 아니더라도 개인 인생을 위해서 잘 씻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씻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부정하게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깨끗하게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쳤길래 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냐고, 장로들의 유전을 왜 지키지 않냐고, 왜 우리가 하는 대로 하지 않냐고, 그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서 물을 담아 놓았다면 지금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야죠. 이해되십니까? 항아리가 비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장로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껍데기는 있었어요. 껍데기. 근데 그 속안은 텅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럴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당은 와요. 예배는 드려요. 말씀도 듣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요, 장로들의 유전, 그냥 앞에서 하라니까 하고, 누가 하라니까 하고, 그 뜻도 모르고 하고, 결과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 빈 항아리처럼 그 믿음이 없어요. 무엇인가 겉에 모습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어떤 의미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기쁨.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 그랬어요.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포도주가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포도주 마음껏 마셔도 된다라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의미를 잘 새겨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포도주를 주시죠. 근데 그 포도주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포도주, 기쁨 정도의 포도주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보혈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이제 새로운 포도주의 개념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먹게 하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이제 너희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했던 그 통, 그 물, 너희들이 그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던 그 물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포도주, 예수님의 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짜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외형적인 종교적인 형식의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텅 비어있는 항아리와 같은 너희들의 모습이다. 진짜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이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를 너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너희들이 진정한 영적인 정결함과 깨끗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잔치의 기적은, 표적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이 사건을 하셨냐면 본질적인 변화는 전적인 순종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물은 화학계로 H2O죠. 포도주는 몰라요.
근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빨갛게 했던 것은요, 이건 색깔만 변하게 한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이상 학생들은 다 알아요. 염기성 용액에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을 떨어뜨리면 그 염기성 용액이 붉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염기성 용액인 유한락스에다가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제가 먼저 시험적으로 실험할 때는 이 유한락스를 다른 락스여가지고 그게 맑은 색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면서 급하게 마트에서 샀더니 락스가 노란색인 거예요. 색이 좀 그랬지만 본질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이 성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해되시죠? 그대로 락스 그대로예요. 여기 페놀프탈레인 용이 떨어뜨렸다고 이 성분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완전히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없어요. 따라왔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떤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었어요. 이 물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부끄러워서 붉게 변했다. 이런 시 들어보셨어요? 물이 하나님을 만나니 부끄러워서 붉게 변했다.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이 스스로 변했다 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왜 안 변했는데? 예쁜 여자들을 만났을 때 왜 안 변했는데? 멋진 남자들을 만났을 때 왜 안 변했는데? 왜 붉게 안 됐는데? 물이 스스로 변할 수 없어요. 이것은 누가 변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딱 하나 우리들이 할 만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하인들이 했던 순종과 같은 순종이에요.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을 하시니까 그 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체 말하지 않아요. 아니,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물 뭐 하려고? 손 씻으려나 보다? 뭐 그렇게 하고 채울 수도 있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지금 하인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준다. 손 씻을 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에게 혼나는 것은 아닐까? 얻어맞는 것은 아닐까?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대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결과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결과가 어떠하든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아서 물 그대로 있어서 내가 맞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쫓겨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 고집 내 뜻대로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무엇은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것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을 때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변화를 기대하냐고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좁게 말하면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들, 이 기적을 나타내는 과정 가운데요, 누구누구가 이 연애 파티에 있었습니까? 이 혼인집에 있었어요? 마리아 있었죠? 예수님이 계셨죠?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인들 나오죠? 연회장 나오죠? 각각이 맡은 일들이 다 있었죠? 마리아는 무엇을 했어요? 예수님께 아뢰죠.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하라고 명령하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죠.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죠. 연회장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야, 굿, 때리고 따봉 하고 외치죠.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제자들은 없어요. 제자들은 겉으로 봐서 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광경 속에, 그 풍경 속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 속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더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외쳤을 때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침례 요한의 제자 중 2명,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요. 1장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과 바돌로메를 향해서 빌립에게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43절의 말씀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긴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하진 않은 거예요? 믿진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표적, 이 혼인잔치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믿는 거예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왜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표적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비로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표적의 목적은요,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표적을 향해서 내가 표적을 행해서 야, 이 표적에 내가 신기하게 생각하겠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겠지, 이렇게 하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들, 모든 표적과 기적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드러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더욱더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표적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되어졌어요. 오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에서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졌던, 그냥 뜻도 알지도 못하고 형식만 가졌던 형식적인 어떤 신앙, 종교적인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하게 구원받은 생명을 얻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온전히 순종함으로 완전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더 변화됩시다. 우리 더 변화됩시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믿읍시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읍시다. 그 믿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기쁨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를 채워주셨던 기쁨이 아니라, 오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맛있는 포도주를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가장 큰 만족을 누리고 가장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빈 항아리와 같은 정결 예시가 상했던 빈 항아리와 같이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비어있지는 않습니까? 겉모습만 껍데기만 남아있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그 보혈이 흐르지 않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흘려 죽으셨음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것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기쁨보다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것에
가장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로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이 있을진데 하나님, 그 마음 우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이 기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는지 우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는 이제 겁대기뿐만이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 저희들의 신앙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들이 권하는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복된 은혜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나을까에 나가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지금까지 섬기며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섬긴다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뜻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겉모습뿐, 종교적인 의식뿐인 모든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그 말씀의 온전한 순종으로 저희들의 온전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이제 모든 기적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심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213장 찬양